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말만 하면 모두 떨었다.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에브라임을 우러러 보았는데 바알신을 섬겨 죄를 짓고 말았으므로 이제 망하고 말았다. 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바알신을 섬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바알신을 섬김으로써 짓는 자연스러운 연결된 죄는 교만이고, 그리고 착취와 폭력, 이런 것들이 연계되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어요. 거짓이 있었고 음란함이 있었고, 이런 수많은 연결된 죄악들이 같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무엇을 섬기는지만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따라오는 죄악의 요소들이 무한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지적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듭 죄를 짓고 뉘우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은을 녹여서 거푸집에 부어서 우상들을 만들고 제주껏 만든 은신상들, 그것들은 모두 세공업자들이 만든 것인데도 그들은 이 신상 앞에 제물을 바치라고 하면서 송아지 신상들에게 입을 맞춘다. 지금 이 은신상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지금 경배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최고의 존엄한 형상을 닮은 사람이 지금 자기의 손으로 만든 세상의 피조물을 본따 만든 이 열화된 것들, 피조물들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적인 질서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사람이 그것을 파괴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안개처럼 되고 이른 새벽에 사라지는 이슬처럼 될 것이다. 허무한 존재들이 되리라는 거죠. 우상이 허무한 것처럼 인생이 허무하게 될 겁니다. 타작마당에서 바람에 날려나가는 쭉정이처럼 되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말 거라고 하나님께서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기억하시고 다시 생각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 때로부터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때 너희가 아는 하나님은 나밖에 없고 나 말고 다른 구원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시면서 나는 저 광야에서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내가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하시는 거죠. 그들을 잘 먹이고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고 마침내는 잊음으로써 하나님의 이 신실한 사랑과 진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에메트와 헤세드를 잊어버렸고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잊어버린 결과로 율법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이 불순종에 해당하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들을 향한 관심을 놓치지 않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사자처럼 되고 표범처럼 되어서 길목을 지키겠다. 새끼 빼앗긴 암곰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어 염통을 갈기갈기 찢을 것이다. 암사자처럼 그 자리에서 그들을 뜯어먹을 것이다. 들짐승처럼 남김없이 찢어 먹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찢기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찢어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찢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기억하고 계신다, 그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이 6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참된 회개를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찢으시는 분이시지만 다시 싸매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결국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참된 회개가 가능할 때에
이런 회복이 경험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들이 남김없이 찢어지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나를 대적하니 너를 돕는 자를 대적하니 너는 이제 망했다. 왕과 대신들을 세워달라고 조르더니 도대체 너의 왕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들이 지금 인간 왕과 대신들을 세워달라고 조르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 길갈에서 사울을 세웠을 때 이야기였고, 이것이 지금 북이스라엘과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 왔어요. 근데 참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왕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사실상 하나님이라고 답변해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왕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쫓겨갔고 죽었고 계속된 이 반역으로 죽어나가고 갈려나가는, 그래서 누가 참된 왕이냐라고 질문하면은 그 왕을 답변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지게 된 거죠. 너를 구원하라고 하여라. 그 왕을 데리고 와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대신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해봐도 결국에는 모든 성읍에서 샅샅이 찾아보아도 궁지에서 건져달라고 하여도 건져줄 수가 없죠. 마치 이 바알이라고 하는 거짓된 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이 거짓과 폭력으로 가득 찬 이 거짓된 헛된 왕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거짓된 신과 거짓된 왕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뿐이라는 걸 다시 기억해야 되죠. 내가 홧김에 너에게 왕을 주기는 했는데 분을 참을 수 없어서 너에게 왕을 다시 없애버렸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왕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제 다시 참된 왕에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부름이 될 수 있겠죠. 에브라임의 허물을 적은 문서를 모두 모았고 죄상을 적은 기록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 에브라임이 다시 태어나는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그는 때가 되었는데도 태를 열고 나올 줄 모르는 미련한 아들과도 같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내가 그들을 사망에서 구속하겠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내게 동정심 같은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이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고 이 사망에서 이 구속하겠다. 사망 그 재앙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비록 형제들 가운데 번성하여도 사막에서 동풍이 불게 할 터이니 주의 바람이 불면 샘과 우물은 모두 말라버리고 귀중한 보물 상자들도 모두 빼앗길 것이다. 이런 완전히 황폐하게 되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겁니다.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이들은 하루속히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런 강력한 스올의 권세, 이 쏘는 것,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을 완전히 몰살시킬 준비가 맞춰져 있는 거죠. 결국에 이 스올 같은 재앙이 북이스라엘을 덮쳐서 완전히 파멸적 존재가 되게 만드실 겁니다. 그들이 해왔던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악들을 계속 반복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여주셨던 심판의 예시가 지금 임하게 되리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죠. 사마리아가 저의 하나님에게 반항하였으니 이제는 그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칼에 찔려 쓰러지고 어린아이들은 박살나고 아이벤 여자들은 배가 찢길 것이다. 이런 심판이, 무시무시한 심판이 이제 곧 닥치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지적하지만 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이스라엘을 덮쳐올 때에 그들을 구속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왕은, 권력자들은, 심지어는 어떤 신들조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대로 멸망하고 파괴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치워버리셨다고 말씀하셨고 그의 신적 존재들을 완전히 제거하셨고 그들의 허무함을 적발시키셨습니다.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 해야 하는 일은 참된 왕을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분명 다시 기억하시고 살리셨을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일에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죽음을 직접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능력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가 참된 왕이신 우리 주님께 복종할 때에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다시 되살려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만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심판의 무시무시한 이야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경고, 하나님께서 되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회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찢으셨지만 다시 살려주실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활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기를 바라며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심판의 메시지가 예고되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하신 왕이 되셨을 때에 우리가 그 어떤 순간보다도 안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키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를 통치하셔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안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